나쁜 습성 중 하나는 환경이 좋아진다, 수입이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한지 나쁜지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 정말 중요한 소리 했거든요. 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어떤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 180석 싹석을 다 덕차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북한에서 쏴버렸습니다. 가 있는 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악기가 없어도 춤을 출 수 있거든요. 상황이 어떠한 거 관계없이 계속 나간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예수 믿고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안 고쳐주시고 이런 나에게 오셔도 나를 쓰세요. 왜 너는 삐딱하냐, 너는 왜 다리를 저느냐, 왜 너는 그렇게 허름하게 걷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공부 못해서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신명기 특강 4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중량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잘못했더라고. 어떻게 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농부가 씨를 열심히 심었어요. 그 다음에 추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 합니다. 씨를 심어놓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감동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씨 속에 열매가 있어요. 자, 말씀이 아멘하고 들려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어떠함이 들어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 누림이라는 것은 누림의 근거가 뭐다겠죠? 한 글자로 압니다. 알면 누립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이게 때까지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마지못해서 인상이 sem에서 와서 오셨다면 고생이야. 근데 즐거움하러 와서 계시면 대가지불을 한 것이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지불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말씀이 들려서 아멘 했어요. 마음에 울림이 와 있어요. 그럼 됩니다. 이게 압니다. 하나 뭔가 발견해서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런 이제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았어요. 가치 있게 알았는데 삶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지랄 날리실 때는 지금도 월세 산다며? 관계없어요. 성경 읽기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 성경 읽는 것은 가르침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데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소제목만 2번 있습니다. 시작. 성경 읽는 것은 가르침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데 있다. 아멘. 성경 읽는 것은 가르침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데 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읽었더라고요. 리더들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침의 내용을 뿜어내려고 성경 읽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토요일 날 연락도 안 받고 문을 걸어 잠근대요. 설교 준비만 왕창 한대요. 잘못된 거 말합니다. 전에 교회 다닌 교회에서 구역장 하실 때 성경 읽었을 때 우리 이영호 권사님 구역장으로서 구역 공과를 공부하려고 성경 읽었죠.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들이마시면 울림으로 받아들이면 원고 준비 없이 갈더라도 그들도 들이마시고 울림을 붙잡을 것입니다. 거짓말 못해요. 내가 울림으로 붙잡으면 그들도 울림으로 붙잡습니다. 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울림으로 말했더니 수가성 여인도 동네 사람도 울림을 붙잡고 오잖아요. 정말 나쁜 게 뭐냐면 교회 와라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와라. 정말 그래. 예수 믿으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들이마시는 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기도란 하나님께 많은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는 것임을 진지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도는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지하게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 안에서 많은 가르침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안 그렇죠. 성경 읽기의 중점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들이마신 데 있습니다. 들이마신단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성경을 볼 때 이런 못된 말을 했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상처가 되겠다, 내가 왜 그랬지? 들이마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성경이 나를 보게 해줘야 돼요. 성경이 나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나를 보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럼 적나라하게 나타나. 그럼 우리 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전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보았기 때문에 수가성령이 간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종들에게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 가는 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코로나가 원래 꼼짝 못하면 우리가 꼼짝 못해요.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에게는 홍해가 꼼짝 못하잖아요.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 사랑하사 다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요, 이게 진짜 알잖아요. 정말 알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지를 볼 때 답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공부를 대가집으로 했다는 것이 알면 보이거든요. 알면.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 안에서 많은 가르침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경 읽기의 중점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들이마시는 있다. 들이마신다는 말이 뭔지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아하, 이런 내용이었구나 말을 할 필요 없었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들이마신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돼야 되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정돼요. 이 자리에서. 염전하신 분들이 돈을 바닷물을 메꿔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상태로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상태로. 왜요? 이 상태에서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벌 수 없죠? 자, 이제 함정 찾아내야 돼요. 뭐죠?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다 빠져나가면 햇빛으로 증반될 선물 없잖아요. 메꿔야 돼요. 빈틈없이 빼버려 돼야 돼요. 부채질한다고 빨리 될까요? 선풍기 돌린다고 빨리 될까요? 옆에 쭈그러 앉아서 기다린다고 빨리 될까요? 아니에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설렘으로. 우리의 삶이 설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설렘을 주세요. 신장이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설렘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설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도 성경 안에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보다 가르침이 많은 책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의 가르침의 책이 아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데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이마시게 하는 게 팩트입니다.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싸가지 없는 짓을 했네. 아, 내가 술을 많이 마셨네. 내가 왜 그때 욕을 많이 했지? 왜 내가 거짓말을 했지? 그럴 필요 없었는데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거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이마시면 내 속에 어둠은 나갑니다.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저는요, 어머니의 돈이 있으면 술집을 그냥 못 지나가요. 들어가잖아요. 술집에 샷하면 내려야 돼요. 그날 그 집에 술을 내가 싹 먹어야 내가 나가요. 제가요, 회개하고 술 안 먹겠다고 작정했어요. 술집이 저기 있잖아요. 그럼 뺑 돌아가요. 거기로 가면 또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돈을 놔두고 지갑을 안 갖고 갔으니까 술집 안 들어가지 했거든요. 지갑 놔두고 갔어요. 그래도 들어가더라고요. 외상으로. 외상을 또 잘 줘요, 또 외상을.
내 안에 오시니까요 한 방에 나가요. 그러나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이 가르침의 책이 아님을 인식한다. 오케이. 하나님을 만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 사람들은 많은 가르침으로 열거되어 있는 책이지만 성경 나를 가르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졌다라고 끝나요. 하나님을 한번 만지면 가르침 받을 필요. 가르침이 한 수만 가지다 합시다. 그럼 주님을 만지자면 싹 없어져요. 하나님, 자, 줄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많은 일을 구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도 그 안에서 가르침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 특공대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자극을 주려고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성경을 찾아내서 말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들이마시게 한 것이듯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들이마시게 한 것입니다. 기도에, 자, 하나님을 많이 들이마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상황은 똑같아요.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내가 참해. 돼 있어요. 왜 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십니까? 된다니까요. 일이 없고 풀리는 일이 없잖아요. 잘된 거 문 걸어 잠그는 거 성경 들이파세요. 기도의 제목과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집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방 말했는데 제목과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진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가 얻고자 하는 거 들어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청년 때 못 알아들어서요. 지금 오실 때 주님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순이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안에 딱 자정하시면요 모든 걸 돼버리거든요. 성경 읽기의 제목과 중심도 하나님 자신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뽐내고 뿜어내고, 참 멋있는 말이네요.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뿜어내고 하나님을 들이마시듯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읽기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입니다. 낌방이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참된 성경 읽기는 머릿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영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자신을 들이마신 데 있습니다. 들이마신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월을 쌍골달에 담아서 만났잖아요. 내 마음에 확 당기더라고요. 받아들여서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뭐라고 하죠? 앞장구? 앞장구. 뒤 튀어나오고 키 작고 결격 사회가 많아요. 근데 관계없더라고. 받아들이니까요. 모든 것이 훌륭해 보이더라고. 나는 뭐가 문제야, 나는 뭐가 문제야, 나는 뭘 고쳐야 돼. 나는 뜯어 고칠 것이 많다? 그 뜯어 고치면 그리스도를, 남들이 또 반대로 남들이 저의 결격 사유를 막 많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관계없대요. 왜? 마셨거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접한다는 기본적 인식을 처음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화요 성경권 오셨잖아요. 모르는 거 알기 위해서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갔지만 저도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들이마시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면 목사 힘들네요 이거. 들이마시면 힘든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솔직히 말해서 참 그때 힘들었어 이런 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얻으려고 성경책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접하겠다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어. 말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가서 누구한테 막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 책을 접할 때마다 반복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들이마시기 위해 나온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성경을 가르침의 책으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자신을 접하기 위해 성경책을 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자의 말을 경청히 들을 때 딴전 피우지 않을 거예요. 잘 듣습니다. 주관된 말씀은 실로 극히 기묘하고도 놀라운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늘이 생겼고 땅도 존재하게 되었다. 만물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고 지탱된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했지만 말씀으로 천지가 만물이 지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옛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새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거듭난 후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야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전체 그리스도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방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이상한 존재라고 말한다. 우리가 영화 구경을 매일 해도 질릴 텐데 당신들은 날마다 모이면서도 어찌 도리어 활기찹니까? 대체 당신들은 집회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지만 집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말하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께 저녁에 말했고 어제 저녁에 또 말했으며 오늘 아침에 말하고 다음 주일날 아침에도 또 말할 것입니다. 기도 집회도 말하고 교통 집회에서도 말하며 떡대는 집회에서도 말하고 주일 강단에서도 말한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집회에서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말씀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요. 하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말씀을 들이다 파야 됩니다. 그건 정말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종을 안 칩니다. 절대 안 칩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치지 못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출발하게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할 겁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화되게 합니다.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되게 할 겁니다. 야망이 있는 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야망이 없고 순수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골리앗의 등장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는 거 똑같은 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상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자는 춤추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영적인 사람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과 귀를 조금 열어놔야 돼요. 말씀은 끝이 없다. 비록 우리 일생의 연수가 많아야 100세이지만 우리가 매일 1000년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아요. 말은 실로 놀랍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씀이요 죽이는 것도 말씀이다. 내가 한 몇 마디로 인하여 형제 자매들 화를 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 내가 한 몇 마디로 인하여 형제 자매들은 여기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나서 가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말씀의 위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그러나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거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요, 선생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뚱하는 말하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종들에게 불러가죠.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말씀을 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는 거 말씀으로만 하세요. 이어져야 돼요. 이미 새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이신 주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우리는요, 더 좋은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데도 그분을 이다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지갑을 열어보고 뭐가 있으면 이다라고 여겨요. 지갑은 이다 아니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고 들려지십니까? 제가 청년들만 모이는 고위에 공부를 오늘 이번 주에 처음 시작했는데 잘 들려지고 있나 난 궁금해요. 멸한자면 잘 들려지십니까? 우리의 삶은 복잡한데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주가 떨어 여인이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그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요, 핀잔돈이 말이 아니라 나 있잖아요. 나는 의료적으로 그 포도주 빨리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죠. 상관하고 싶죠. 상관이 되죠. 주님 모르니까. 주님을 인식하면 코로나19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 성경은 학문이나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단지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원문에서 해낸 말, 쓰여진 말이란 뜻이다. 성경 곧 한무더기 말씀이다. 이 말씀 무엇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체언입니다. 가나오니 잔치를 통해서요, 어떤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랑 불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랑에게 그들은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영광 받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신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100대 교회 목사님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다 자기들이 높임 받아버려요.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명성교회가 나오잖아요. 명성교회만 나오잖아요. 확진자 이번에 저지난 한 명 나왔죠. 여러분은 사람이 한 말이 어느 정도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가령 오늘 아침 내가 여기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외모만 볼 수 있을 뿐 내 속사정을 알 길이 없다. 내 속사정을 털어놓고 여러분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뜻이 표현된다. 내가 여기서 1시간 정도 말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내 속사정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정거는 다 하나님의 뿜어내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뿜어내신 말씀. 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건들이. 근데 뿜어내어진 말씀을 아멘 딱 받아치면 그 말씀은 나의 이런 문제에 해답이 되고 저런 문제에 해답이 되고 저런 사람에게 해답이 돼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생활 속에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 교리가 되면 큰일 나요. 저는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교리가 될까 봐 난 겁나요. 아니면 그런 말씀은 참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안 됩니까? 그럼 또 기다리세요. 안 됩니까? 또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저 땅 사서 교회 건물 이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저 땅 사서 교회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여진 일이라면 높여질 수 있다면 주님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더 높여질 수 있으면 여기서 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몇 평 아파트 사느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이영수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그래도 높여졌는지를 평가하고 말하고 표현해줘야 그건 관심도 없어요. 이게 정말 한국교회 문제예요. 신천지보다 더 나쁜 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나도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 자가격리 그래 이런 사람도 거의 한 반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강제로 나러 갈 수 없잖아요. 잘 된 거지. 성경 정근의 첫 글자에서 마지막 글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현이요 하나님의 현이기 때문에 영안에서 이 모든 말씀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이해하기 바란다. 나의 뜻은 물질적인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말이 아니다. 이런 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거. 첫째 단계,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접한다는 심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옷, 사복 입고 갔던 거 왔던가요? 군대에서? 왔죠? 여기 진훈이 옷도 왔었죠? 그 택배 보따리 끌려서 냄새나는 진훈이 옷, 진한 옷을 만졌을 때 어떤가요? 마음이? 어떠던가요? 뭉클하죠? 그거예요. 성경이에요. 다에 사라질 때까지 나 봤어요. 사라질 때 밑에 유리창으로 쳐다보고 기도 안 모르고 가불더만 집에 와서 다의 방을 청소했어요. 양말을 뒤집어 까가지고 머리 묻어서 그 냄새나는 양말을 보면서 냄새 맡으면서요. 그 안에 다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접촉한 그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뭉클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접한다는 심정으로 돼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적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한다는 관념을 먼저 가져야 하고 이것을 첫 걸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속사정을 말씀으로 내어 쉬셨고 그분 안에 모든 풍성을 말씀으로 뿜어내셨습니다. 이 책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단어는 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 쉬신 것을 접촉하고 하나님이 뿜어내신 것들을 접촉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잘 살게 되었다, 뭐가 됐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활약하신 주님이 얼마나 높여지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대단치 않게 생각지 말라.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자신을 접하기 위해 나왔다는 관점이 없이 성경 읽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들이 참 이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적마다 당신은 하나님 자신을 접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관점을 먼저 가져야 하고 먼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오신 것을 알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뿜어내신 것을 읽기 위해 그분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조금 더 교훈이나 문학을 공부하기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온전히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을 접하기에, 줄 치실래요? 온전히 나타난 바 된 이것을 달인줄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고 계세요. 이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거죠. 부르심 하면 목사들만 생각해요. 부르심이 신학대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만, 아니에요. 평신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어요. 전에 어느 날 목사님 서재 권사님이요 저를 기도하시더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대요. 어느 신학을 갈까요? 그래요. 서재 권사님이 자기를 사역인데 부르심이 있대요. 부르심이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알려주시래요. 자기한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꼭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딸로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탈임줄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부르셨고 모세는 그렇게 부르셨고 다니엘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열이 있죠. 담임 목사님, 새끼 목사님, 구역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열이 있어요. 정말 나쁜 겁니다. 대한민국만 죄종 평신도가 있어요. 목사 제도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냥 형제 그러고 싶어요. 전에 그분은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계셨죠. 그러나 이제 그분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말해내셨고, 전에 그분은요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은밀한 곳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말해내셨고 또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서 말씀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자신이 내신 말씀을 내 앞에 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접하는 것은 꼭 그분 자신을 접하는 것입니다. 큰교회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수학이 없느냐고 묻는다. 내가 당신에 묻겠는데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흰 종이에 쓰여진 검은 글자 앞에 나왔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신 그 말씀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관점과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이 없이 다만 종이에 인쇄된 글자를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나은 사람은 가르침이나 명령 혹은 교리를 읽는다. 이런 사람이 산공급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는 그 당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공급하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산공급이, 살아있는 공급이 없다 이거죠. 산공급. 형제자매들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해내신 말씀을, 자 거기에 줄 치실래요? 하나님의 해내신 말씀. 우리 이영 집사님이 오늘 간식을 아주 맛있네요. 밥은 적게 내용이 많죠. 김밥을 먹을 때 다시 김밥을 해체해서 다시 김밥 싸야 됩니까? 김밥을 해갖고 다시 해체시켜. 다시 김밥 말아. 김밥을 완성된 김밥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해내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냥 그 말씀 아멘 해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도성돼서 나의 상황에 맞게끔 열매를 맺혀요. 그분이. 자, 씨를 뿌리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를 주면 그 씨 안에 있는 열매를 배게 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씨가 다 심겨졌습니다. 그 씨가 수박씨인지 호박씨인지, 호박씨 심어놓고 수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감자 심어놓고 땅콩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땅콩 심어놓고 수박 되게 해달래요. 또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대요. 저의 부르심은 이거더라고요. 저의 부르심은 명확해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명확히 붙잡았습니까? 하세요. 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진리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 신학대학교 없어질 거예요. 목사 많이 줄어들 겁니다. 교사님들, 부목사님들 다 줄어들 건데요. 이렇게 신방전도사 얼마나 말씀 신앙하지 않는 채 신학을 하고 목사 받고 전도사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누구랑 교제할 때요 부르심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분해서 사귀지 마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코로나가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부르심이 명확한 모세를 감옥에 어떻게 못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평사교수님하고 500만 원, 700만 원 주시더니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그 20만 원 갖고 하시면 돼요. 왜 이것밖에 안 주고 이거 갖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부르심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해내신 말씀임을 알아야 돼요. 거기다 뭐 추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허성신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해내셨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해내신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그분 자신에 대해 말해내셨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타나받은 하나님을 접한다는 느낌을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의문을 접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가르침을 접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쉬신 하나님을 접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려면 첫 단계로 먼저 이런 관점과 준비가 여기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둥둥 거려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쌀 떨어진 거 그건 신경 끄세요. 두 번째 단계, 머리를 사용하지 말고 영을 사용하십시오. 밖에 내 상황이 심란해 죽겠는데 내가 너는 멀리 미국 보낼 것이다 그래요. 생뚱맞은 단계 인식에 이어서 둘째 단계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머리를 사용하지 말고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로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 자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신문을 읽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만일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신문을 읽을 때 영을 사용하여 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신문을 발밑에 던질 것이다. 당신이 영을 사용하여 신문을 읽는다면 아마 신문에 읽을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당신은 머리를 사용하여 이 단락의 내용이 어떻고 그 사실이 어떻고 국제 시사가 어떻고 정치 대국이 어떻고 경제 판도가 어떤가를 생각할 것이다. 이것들은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신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들은 내신받은 하나님이시다.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말씀에 내셨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을 사용한단 말이 또 뭐냐 이게 영을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빚쟁이에 쪼들리고 있고 지금 얘들은 배고파고 막 뭐 사달라고 아웅다웅하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근데 말씀이 오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잘못 살아는 것이 회개가 되고 내가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서 돈 번 것이 왜 내가 그런지 막 가슴을 쩌고 통탄하죠.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는 거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작아지고 작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져야 돼요. 않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 계시면 다 그 경험을 좀 하나님은 돈 얼마 준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딱 때가 되면 해결돼요. 성경을 읽을 때 두뇌를 거절할수록 당신은 더욱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다. 내 말을 믿으라. 어느 날 한 형제가 나에게 와서 요즘 성경을 읽을 때 빛이 있고 오늘 아침에 더 큰 빛을 얻었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어떤 빛이냐고 묻자 그는 아담의 갈빗대 중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읽어냈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그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지으셨다면 분명 아담에게는 한 갈빗대가 없을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의 머리를 지적하면서 말했다. 형제여, 당신의 머리가 당신을 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사용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영영 참빛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두뇌를 통제하고 당신의 영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당신의 영이 나오면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설렘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에게 서랍 정리를 하다가 우리 집에 10년, 20년 된 뭐랍니까?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깨알만하게 어떤 바람, 소망,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임캡슐 하나 있습니다. 1921년도에 타임캡슐 하나 열어놓고 하나 있습니다. 6월 30일은 영은 자매님 독일에 가서 지금 결혼을 살고 있잖아요. 영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영이 나오면 지금 상황과 전혀 반대된 것을 물론 나는 글을 모르고 두뇌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묘한 것은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머리를 거절하고 영을 사용하여 읽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난 이 두 종류의 성경 읽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겠다. 가령 당신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읽었다고 합시다. 이때 당신이 머리를 사용하여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 태초가 언제인가를 생각할 것이다. 6,000년 전인가 10,000년 전인가 이런 분석 끝이 없다. 만약 당신이 지질학을 배운 사람이고 수집한 책자도 갖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두뇌의 지배를 받아 성경을 한쪽에 젖혀놓고 지질학에 관한 책을 한 권 찾아서 연구할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10분이 아니라 10시간을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지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다 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읽은 후에 오히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고 생각이 혼미해지며 영도 메마르고 혼돈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서재에서 나온 후 순조롭지 않은 일을 만나면 한바탕 화를 낼 것이다. 이런 식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당신 속으로 들이마시기는커녕 오히려 혈기가 육을 나타내게 할 뿐이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형용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처음 구원받고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랬었다. 신약을 처음 읽었을 때 첫 권 1장의 첫 마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때 나는 머릿속으로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반나절 동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각종 참고서를 찾아봤다. 내가 찾아낸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요 이삭의 부친이자 야곱의 조부라는 걸 알았다. 이때 나에게는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겼다. 그럼 이삭은 누구이고 야곱은 또 누구인가? 이렇게 읽어가다가는 성경을 계속 읽지 못하고 사전을 찾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찾을수록 더 엉뚱해지고 본문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때 내 영은 완전히 메말랐고 내 마음은 고민하게 되어 결국 공급을 조금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 읽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는가? 많은 경우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 심지어 수년간 성경을 읽어온 사람까지도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참고서를 소개해달라고 말한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방 안에 다른 책이 적을수록 좋고 성경 한 권만 읽는 것이 가장 좋다. 라이프 스타디 말고 안 읽으시잖아요. 자는데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렸잖아요. 어떤 것도 참고하지 말되 정참고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자신을 유일한 참고로 삼으라. 아멘. 참고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적마다 당신은 자신이 학문이나 도덕을 말하는 책 앞에 나왔다고 생각지 말고 자신을 마련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관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마련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접하러 나온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러 나온 것을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내게는 어떤 참고서도 필요치 않고 머리를 사용하여 생각하는 것은 더욱 불필요하다. 다만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 합시다. 근데 또 하나님 또 이런 설교 하래요. 이런 설교. 세련된 난 이런 설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주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이면 그거 해야 됩니다. 짱짱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석한 그 중에 하나님의 필요한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해서 그 말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요 절대 이득 보면 안 돼요. 이익 보면 안 돼요. 이윤 추구를 남기면 안 돼요. 절대 남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남긴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남겨야 돼요. 그들에게. 부산 추기형이 우리하고 사상은 틀리지만요 그거는요 남기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성철 스님은 우리하고 사상이 너무 틀리지만 몽당 연필 하나, 다 떨어진 몸빼 바진 거 하나 있고 다 떨어진 그 오막살에서 이불 한 채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가령 당신 영을 사용하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 당신은 즉시 경배하면서 당신은 태초이시오 태초가 당신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 당신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즉시 영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뵙게 된다. 여기서 당신은 이것이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영으로 영을 접하는 문제임을 볼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당신은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당신은 창조주시오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을 당신이 창시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당신이 없으면 시작이 없고 당신이 없으면 천지도 이 우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말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조금도 머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온전히 영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함을 볼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10시간이 아니라 때로 5분만 읽어도 충족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누가 그 일을 시작했느냐?
시작이 우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분이 창조하셨음을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찬미한다. 짧은 시간에 몇 마디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기 바란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은 머리를 사용하지 말고 영을 사용하여 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이해할수록 그들의 생명은 더욱 형편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성경을 접촉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접촉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분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일을 하시기로 하시네. 우리에게요, 문제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꼬이는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접촉하고 만지고 누리기 위한 한 권의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면 문제는 꼼짝 못합니다. 어느 젊은 형제는 나에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가리고 회막 짓는 재료의 방법과 치수를 말한 출애굽기 후반은 읽으면 읽을수록 당혹하게 되는데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내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라. 내일 아침에 성경을 읽지 말고서 읽는 것과 읽지 않은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시험해보라. 이튿날 아침 그는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 형제님, 실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비록 이해가 하지 않았고 여전히 희미하였지만 읽는 동안 제가 하나님의 낯을 한번 지나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형제야,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읽기란 무엇인가? 성경 읽기란 바로 하나님의 낯을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전집책을 보거든요. 뒤지가 두껍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중에서 이기는 자. 자,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은 네 사람이 납니다. 아담, 마지막 아담, 교회,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누구냐 도대체. 아니 이해가 안 가지 막 읽었어요. 그제 확 부딪히면 와버렸어요. 바로 이 시간 오늘 너무 어떤 사람만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멈춰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구취하는 것이. 그건 저희 집에 80권 갖다 놨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하고. 하루에 2시간인데 읽을 때 안 읽을 때 하루의 삶이 엄청 차이 나요. 성경 읽기란 하나님의 낯을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읽은 후에 당신은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두뇌로 말한다면 혼돈이 생기지만 15분간 읽은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낯을 거친 것 같이 느낄 것입니다. 당신 속은 신선해지고 깨끗게 되고 맑아질 것이다.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성경 읽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말은 성경 읽기에 이해가 필요 없다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다 2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낯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낯을 가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접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 줄 주세요.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접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촉. 마음이 심쿵해지죠. 근데 화요 성경 공부를 하고 갈 때와 안 하고 할 때는 뭔가 틀려요. 아마 우리 진리의 삶이 뭔가 틀려질 겁니다. 매일 햇빛을 접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햇빛이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매일 우리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만 물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매일 물을 접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접촉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다. 어떤 것을 영접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도 다르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 자신을 말해낸 말씀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영으로 그분을 접한다면 당신의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만큼 밖의 것이 달라져요. 밖의 건 똑같은 건데 내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요. 때가 되니 그렇게 돼요. 또 오늘 팩트가 있었습니다. 팩트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말해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면 뭔가 심쿵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은 간신히 천국에 대해서 조금 알았어요. 천년왕국. 저는 천국인데 천년왕국 조금 알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요? 새 예루살렘까지 알아야 돼요. 새 시대, 왕국 시대, 새 예루살렘 시대가 있거든요. 새 시대. 우리는 지금 왕국 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또 새 예루살렘을 가요. 근데 이것이 풀어내가 참 힘들어요.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저도 이 조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목적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많이 좀 알고 있어요. 진짜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끝나버리잖아요. 너무한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여기서 조금 맛보는 거죠. 천국 왕국을. 40회 잘 차는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위격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 예수님의 직분을 보여주신다. 주 예수님의 위격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직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문제가 안 되면 끔찍한데 이거를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위격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이런 말만 하니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문제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많을수록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의 위격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직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이신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이나 신원자 혹은 왕으로 세워질 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이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 줄치십시오. 거기 쭉쭉.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누가 해준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이는 하나님의 임을 받고 하나님의 번냄을 받아.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완성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를 완성하러 온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우리 허성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다 합시다. 그러나 우리 허성신 목사님 입지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집니다. 영성이 엄청 커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계획을 완성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말합니다. 시작이 없는 그 영원 안에서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는 영원 안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이 없는 영원 안에서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누가 계시게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라는 말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분입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시작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세워지셨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분별되셨다. 그때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갈망,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분별되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가 남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유용되게 하게 되려면 그 중요합니다. 거기입니다. 줄 치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한다. 동그라미 치세요. 보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보아야 한다는 말을 동그라미 치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림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 인생을 향한 그림이 있습니까? 그림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해야 돼요. 사탄은 그림이 있는 자 옆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림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걸 밤새 말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미처 하나도 없는 주제, 이 주제 무슨 앞에 있는 걸 해결한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쫙 앞에 걸 말합니다. 참 웃기는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 쫙을 말합니다. 저는 쫙을 보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 돈을 왕창 쓸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쫙을 말하죠. 쫙 지금 다윗은 지금 사르게 지금 추격당하고 있는데 이거 말하는 거 쫙을 말해. 저걸 말해. 쫙 이래서 모세를 낙양에 던져요. 서야 되는지 아세요? 저기다 서야 돼. 저기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단지 자신이 죄인이며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만 안다면 그가 주 예수님의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 어리석어요. 얘가 배고프다고 징징인데 얘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그것도 이 수표 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고 나머지는 딱지치기 하고 그 딱지 많다가 딱지치기 하고 있어요. 목사님 수표에 100만 원 줬잖아요. 그걸로 컵라면 맛있게 배불러 먹었어요. 그거 딱지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 이 짓을 가르치고 이 짓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목회자들이요 자기보다 더 성도가 높아질까봐 은사가 많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때가 되면 워치만이 생명을 하는 게 풀어놓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일대 혼란이 올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풀으세요. 이제는 미국은 풀어놨더라고 하나님께서. 미국 대법원을 통해서 워치만이 생명이 이단이 아니다는 걸 풀어놓고 이단이라고 괴롭혔던 어떤 단체에다가 어마어마한 액수를 벌금을 때렸더라고. 워치만이 이단이라고 했던 책을 받는 거 다 회수해서 불살라라. 이단이 아니다고 그대로 다시 책을 써서 공포하라 그랬어요. 미국의 어떤 형제 변호사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단 소리를 수십 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해요. 안 됐잖아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침륜하고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유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빚으시고 있는 거예요. 길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유명한 강사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유용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러한 사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는 한 단체의 사람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김석정 목사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보성교회 속해는 전 성도가 알아야 돼요. 단체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카드 섹션 아시다. 카드 섹션이에요.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야 돼요. 그리고 정동원이는
카드 섹션에서 이거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딱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이영국 권사님은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 심은영 자매님은 이렇게 있는 거야. 진짜 귀한 거예요. 동훈이 형제가 들고 있는 거 힘들다고 이거 빼버리면 다 망쳐버려요. 다 유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심을 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카드 섹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카드 섹션. 교회는 카드 섹션이다. 북한에서 그걸 잘하죠. 북한에서. 근데 백석대학교에서요 이걸 헌혈하면서 그러면 점이 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정교는 이거 완전히 개인 무시라 부르심을. 자기 부르심만 귀한 거야. 자기.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자매들아,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기름 부음에 참여한이라는 것을 신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안목이 너무 좁았고 여러 해 동안 일을 해왔지만 범위가 아주 좁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튼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 넣으시어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주시세요.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고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주여 누이시니까. 두 번째,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물어봐요.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오리까? 더 나가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랬죠. 하나님 이 지금 첩박한 환경 속에 내가 도왔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게 1번입니다. 주님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혹독한 환경 속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상황이 혹독하지만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 팩트인데 월세 지하에 살고 있는 것이 팩트가 됐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하경삼 1단계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겨지면 설레이죠.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봐보세요. 여리고성을 여호사가 돌았다. 얼마나 웃겨요. 여리고성을 돌아. 이거 얼마나 웃겨요. 주님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곳에 이 사역하잖아요. 주님 보여주셔서 저는 올린 치유 세미나 그 방식으로 해요. 왜? 주님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가 이미 성령의 부어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뜻밖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이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 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한 교회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교회가 받은 기름은 바로 머리신 그분께서 받은 기름이며 교회는 그 머리 아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성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 알게 돼요. 제일 먼저 내가 웃기지도 않은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아멘 하면 돼요.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근데 주님 말이에요. 큰 용사요. 진짜 그런 일. 자녀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 성적표 보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것이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방면의 인식, 곧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오늘 화요 성경 공부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접근하자 이 말이에요. 알고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 축복을. 모르고 오니까 안 부어주시잖아요. 그냥 그 팩트입니다. 오늘 팩트. 전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는 걸 여기서 팩트는 뭐냐?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중심이 뭐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이번 과에서 팩트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이냐?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한 방 내리쳤지만 여전히 그는 유용한 산에 유명해지려는 성문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남현슬 자매님이 부탁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가면 다 해결됩니다. 영적인 일의 중단. 머리 아프게 어려운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실제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일의 중단. 여러분들 영적이다. 영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적이다. 영이다. 신령하다. 바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일, 영이다, 신령. 우리를 말씀하신 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제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일은 언제나 흐름을 따라 성령의 흐름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일은 조금 더 억지로 하는 것이 없고 육체의 힘은 조금 더 쓸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와서 무슨 힘쓰지 마십시오. 우리 이영 집사님이 저쪽 교회에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제가 만나서 교회 좀 오십시오. 10부에 모임 좀 참석하십시오. 신방 좀 받으십시오. 어이구 무서워해요. 또 힘을 쓰게 한다고 할까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공을 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에서 세상 사람의 반대와 대적의 공격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일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의 기름 부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인 일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느낌만 있지 뭐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관계없어요. 많이 믿는 이의 일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성령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난관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 안에 성령님이 흐르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멸시, 핍박, 무시, 압력, 이건 여전히 느낌이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압박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아직 내 안에 성령 흐르심이 빈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본래 영의 생명을 표현하게 한 것이다. 자, 성령은 본래 영의 생명을 표현하게 한 것이다. 성령님의 은혜가 잔뜩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야 됩니다. 신천지가 아주 나쁜 게 신천지에게 정말 자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왔다면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영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 어떤 일을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달려갑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멈추세요. 그러나 많은 때 하나님의 많은 종들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압박이 덜한 쪽으로 막 피해갑니다. 많은 종들은 환경 압박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믿는 이는 이러한 기계적인 일이 성령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므로 다른 것으로 부르고 계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종들은 이 일의 시작이 영에 속한다, 성령에 속한다고 해서 이어지는 일도 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주님의 은혜가 듬뿍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어떤 일도 영의 일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께 크게 신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넙죽 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끔박하잖아요. 많은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은 영원히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성령 사람이 아닌 께서 필요로 하지 않은 일인데도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영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런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거짓 신앙이 삼위일체입니다. 밖에 나타난 성과물로 그 사람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치적. 영에 속한 믿는 이는 결코 기계화된 이 일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 이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일을 믿는 이들이 밖의 조직, 유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그는 그 일에 요구를 채우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믿는 이가 아직 중단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혼적인 힘과 육신의 힘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언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예언사역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에게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예언했다니까요. 맞았다니까요. 참된 영적인 일에서 믿는 이는 자기의 두뇌와 타고난 재능과 은사 등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나님을 위해 열매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 일에서 믿는 이는 자기 두뇌, 타고난 재능, 은사 등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기름 부음 사역을 하고 음성 듣는 걸 강조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아직 덜 자라고 계시거든.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라나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멘. 왜 여러분들 과수원지기가 과수원함 막 걸음을 준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다 자라면 걸음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일에서는 믿는 이가 그들의 두뇌와 타고난 능력과 은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즉시 실패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순복하면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자연히 되거든요. 그러면 일꾼은 성령과 동역하고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곳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깨어서 성령께서 그의 일의 어떤 부분에서 기름을 바르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 흐름을. 주님의 임재하심. 드라이버스로 신방하려고 해요. 또 햇볕 또 그래서 사모랑 뒤지게 고민하면서 좋다. 일단 이렇게 해서 되면 그렇게 하자. 그 1차 내일 유경자매랑 진솔자매합니다. 지역별로 묶어놨는데 지역별로 묶어놨는데도요, 영적으로 칼라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을 할 때 먹히거든요. 따라 몸을 담고 가야 됩니다. 믿는 이의 책임은 성령의 흐름이 있는 곳을 주목하여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는 아무 것이나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행하신 것을 주시하여 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죠? 예수님의 사역은 뭐죠? 주시하여 본다. 오늘 우리도 사역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본다. 오늘 이게 그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하여 보고 그걸로 가잖아요. 사람들 우습게 얘기해요. 시시하거든.
시셔야 돼. 야, 그렇게 되겠냐 그게? 그렇게 해요. 성령의 흐름이 있는 것을 주목하여 그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 없고 성령의 흐름에서 빗나가서 일꾼에게 답답하고 정체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 일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분별한다. 지금 문제는 성령의 흐름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에 있다. 아멘. 주 예수님, 흐름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흐르고 하고 있는지입니다. 시작이 어떠하든 영의 생명을 누르고 영의 생명을 표현할 수 없게 하거나 생명과 승리해서 성령을 흘러보낼 수 없는 일에는 이미 어떤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영 안의 생명을 순종하도록 교정하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한 믿는 이의 관계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믿는 이의 영적인 체험에서 조직,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조직에 쌓여서 생명의 일을 파괴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영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한 하나님의 종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나중에 조직이나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와 요청에 의해 그 종은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환경에 의해 묶여서 자유로의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영적 생명은 점점 퇴보하게 된다. 그러나 밖에 조직화된 일은 여전히 흥황되어 진행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운행하심이 좀 답답하고 어떤 정체된 느낌이 딱 멈춰버려야 돼요. 오늘날 영적인 일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가 자신의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비참한 상태가 있다. 이게 또 끔찍한 거죠. 목회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일 때문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적어졌다. 그래서 잠시 일을 중단하고 영적 수양을 가진 다음 다시 일을 해야겠다. 이것은 하나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영이 주님과의 교통의 결과여야 합니다. 모든 일은 일종의 기쁨이어야 하고 영적 생명에 넘쳐 흐르며야 한다. 만약 일이 당신의 짐이 된다면 그 일은 영적 생명과 주 예수로부터 당신을 이간시키는 것이므로 마땅히 즉시 중단시켜야 됩니다. 성령의 흐름이 바뀌었다면 그 흐름이 있는 곳을 찾아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늘 24시간 안테나를 쭉 뽑고 있어야 돼요. 요즘 오늘 처음 시작했지만 공부 안 하실 평상시에는요 늘 안테나 뽑아놨어요. 주님이 어떻게 어디에 가라고 하실지 몰랐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과 사탄의 저지 공작은 큰 차이가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과 사탄의 공작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은 잘 혼돈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단시킨 일을 믿는 이가 계속 진행한다면 그는 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타락하여 자기 머리나 재간과 힘으로 그 일을 부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원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씨름이 거짓된 것이므로 그에게 성령의 부음이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믿는 이가 영성 안에서 방해를 발견할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대적으로부터 나왔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 그 방해가 대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의 영 안에서 대적을 처리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의 영은 해방된다. 그러나 만일 그 저지함이 대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전진하려고 한다면 그의 영은 억압을 당하고 무거운 부담을 느끼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지 않은 일들, 오래전부터 제거했던 일들, 영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일들, 영의 중압감을 주고 믿는 일로 영을 떠나게 하는 모든 일들과 비롯 선하나 믿는 일을 더 고상하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높여질 수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울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세상 말로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야 돼요. 어울리는 3박 4일 동안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깨닫고 발견한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싸움. 모든 기도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문제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의 문제 부족하면 뭐예요? 내버려 두세요. 쌀 떨어졌으니까 쌀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굶으세요 그냥.
모든 기도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이지 않은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고 기도의 효력도 없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기도가 영적인 기도라면 오늘날 믿는 이의 영적인 업적은 더 많을 것이다. 육에 속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 안의 자아의 뜻은 기도의 영적 용도를 잃게 합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기도를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력자로 생각합니다. 이건 못된 것입니다. 계통의 기도, 여의도 순복교의 기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코로나19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건 좀 해야겠어요. 코로나가 왜 좋냐면 첫째, 통성기도가 없어졌어요. 둘째, 성가대가 없어졌어요. 셋째, 금식기도죠. 셋째,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원래 모이는 횟수도 없지만 방도 못 가고 저는 이미 그런 거 해약했다. 그럼 목사님이 교회가 목사님이 잘 보살펴 주지 아닙니다. 쓰러지는 성분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식이 약간 있다면 기도란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분께 말해낸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란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그분께 말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A, B, C, D를 말씀하셨다. 그럼 다시 A, B, C, D를 말해내는 거예요. 그 육체가 어디에 있든지 육체는 마땅히 못 박혀 한다. 심지어 기도 안 해도 육체를 허락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뜻이 섞일 가능성이 없다. 동기가 선하고 사람들에게 심히 유익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시작하고 그분이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케이. 동기가 선하고 사람들에게 심히 유익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시작하고 그분이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거의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죠. 모세가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주먹 한 방 내리쳤는데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늘 이래도 내가 할 테니 주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 언제까지 얼마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홍군형 내주세요 막 지시해요. 또 누가 지시했죠? 마리아가. 선생님 우리 오라베가 죽게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치소서 그래요. 오라고 하니까 안 간다 그랬거든요. 또 반대로 마리아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ADHD 돼요. 성격 장애야. 싸워서 냄새 납니다. 난 간다 그래요.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엇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 외에 하나님의 일에 무엇을 공헌할 능력이 없다. 조력자가 되려고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의 뜻에서 나온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또한 이러한 기도를 육에 속한 기도로 만드신다. 믿는 이가 참으로 영적 영역에 들어설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사람에게 공급해 줄 만한 생명이 없으며 사탄을 대적할 만한 어떤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때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근원으로 삼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같아요. 이 코로나19가요. 사람은 좌절케 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확 붙잡히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근원으로 삼아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참된 기도는 간구하는 자의 헛됨과 듣는 자의 부유함을 나타낸다. 오케이. 이거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참된 기도는 간구하는 자의 헛됨과 듣는 자의 부유함.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아니 육체가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참으로 비어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다면 그 기도는 무슨 성이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영적인 기도는 다름이 아닌 그 기도가 육체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입니다. 어떠함을 가지고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이 자신이 생각이 내거나 좋아하거나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영 안의 기도로서 그의 기도가
직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구하는 것이다. 뭘 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요. 그래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영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육체 안에서 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자마자 입 벌려 무엇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고, 이거 중요하네요. 입을 벌리자마자 막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리고자 하신대. 알리고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안 다음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주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 기도는 앙송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힘써 우리의 필요를 구했다면 왜 하나님의 필요를 왜 간구하지 않는가? 우리 이전에 나의 필요를 엄청나게 세게 기도했죠.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필요는 왜 구하지 않습니까? 미란이가 이제 때 딸입니다. 미란이가 아빠한테 사탕 달라고 사탕을 엄청나게 구했어요. 미란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요, 사탕만 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카드를 한 단 주려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신용카드. 뭘 구해야 돼요? 신용카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여기에 육체가 설 땅이 없다. 당신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시라. 하나님의 원함 안에 우리의 원한 것 들어있거든요.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3대 영적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 기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케이. 16세기에 조지 물러가 살았잖아요. 조지 물러는 2000명 과화를 섬기는 과화원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엎드려 기도하게 했습니다. 뭘 구했냐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 과원도 밥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바를 보여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보여주고 시고, 그 다음 직감 안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직감 안에서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직감 안에서 그 필요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뭘 원합니다. 근데 그건 없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그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직감적인 부담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다. 할렐루야! 그거 주시세요. 직감적인 부담이 우리의 기도다. 이게 직감적 부담은 쉽게 말하면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터무니없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터무니없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긴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때 우리의 부주의로 직감 안에 있는 많은 미세한 느낌들이 우리에게 의해 소홀히 여겨졌죠. 왜? 세상적인 일들로 감정에 폭발해서. 직감 안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터무니없는 택도 없는 소리도 택도 없다. 그렇죠? 택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났잖아요. 이거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전에. 직감 안에서 들려진 미시한 느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직감 안에 있는 부담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직감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 메아리 치지 않는 기도는 믿는 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직감 안에서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얼굴 해같이 빛나게 돼요. 그러므로 믿는 이의 기도가 영적 영역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육체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셔야 돼요. 약하고 주해도 주 나가면 아멘. 그런 다음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만약 하나님께서 전달 말씀을 주셨다면 기도할 말씀도 주실 것이다.
후자의 필요는 전자와 똑같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시인할 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의지하여 그분의 기도를 바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의지한 일이 헛된 것이듯 육체를 의지한 기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생각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혼을 언제 써먹냐면 혼을 언제만 써먹냐면요, 영이 뭔 말을 딱 할 때 그때만 딱 써먹어요. 혼은 늘 가만히 있다가요, 영이 딱 뭐 올라가는 거 얼른 이렇게 느껴야 돼요. 생각을 여러 집어넣어야 돼요. 생각 속에 영이 들어오면 지혜가 됩니다. 감정 속에 영이 들어오면 감동이 됩니다. 의지 속에 영이 들어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생각의 동역이 필요하다. 믿는 이는 영 안에서 그의 기도에 대한 답을 얻지만 그 얻은 것을 생각 안에서 깨닫는다. 영은 기도의 부담을 얻고 생각은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낸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생각이 아니면 딱 문 닫으세요. 주위의 생각이 아니면 딱 잠그세요. 그 생각을 자꾸 누구한테 주지 마세요. 영과 생각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후에 믿는 이의 기도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기도가 생각의 사상이 드러날 뿐 영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믿는 이 자신이 기도의 발원지가 되어버립니다.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한 것이고 그들의 영 안에 느끼고 생각 안에서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내는 것이다. 사람의 영과 기도는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이가 영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 안에서 행하기를 배워야 돼요. 하루 종일 육체를 따라 행하다가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기도할 때의 상태는 결코 생활의 상태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의 영성의 상태는 그들의 영 안에서 기도할 자격이 없음을 나타낸다. 사람의 기도의 성제는 그 사람의 생활의 상태로 결정되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어찌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다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도 육체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영에 속한 사람이 끊임없이 영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는 그의 영과 생각을 하나님과 조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영은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다. 영은 훈련하지 않으면요, 약해지거든요. 뭉쳐야 찬다. 거의 주일날 하잖아. 뭉쳐야 찬다. 레전드들만 허재, 이만기 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는 명성을 날렸던 선수들이었는데 지금은요, 맥을 못 쓰더라고. 맥. 영환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죠. 우리도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마음이 들 건데요. 화도 좀 줄어들고 생각도 달라지고. 영은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다. 만약 기도가 소홀히 여겨진다면 영은 위축될 것이다. 기도가 소홀히 여겨진다면 영은 위축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직장에 갔어도 이렇게만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아니죠. 이거. 기도는 뭐냐?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것이고 생각을 꽉 닫아놓는 거라. 아가서에 보면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잠금동산이요, 원샘이요, 덮인 우물이 있다는 건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의 일도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이 바쁜 거로 기도를 많이 못한다. 이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기도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 밖에서 그를 처리하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대적과 싸워본 사람은 그들이 일어나 얼굴을 맞대고 싸울 때 대적이 이미 패한 것을 볼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훈련 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많이 믿는 이가 늘 영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의 영의 기능은 발전하여 영적 일에 있어서 아주 예리한 느낌을 갖게 되고 모든 영생은 혼미함이 되게 된다. 영에 속한 믿는 이의 현재의 필요는 바로 자기 영 안에 있는 직감을 살피고 대적의 공격을 알며, 참 중요합니다. 직감 어디에? 영 안에 있거든요. 영 안에 직감, 양심, 교통. 직감의 소리를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음성 듣는 거거든요. 우리는 직감으로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직감으로 해볼게요. 저 남간을 가지고 이렇게 써먹었어요. 막 궁상을 떨어요. 야곱이
직감을 가지고 궁상을 떨잖아요.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깨달아 안다면 그 깨달은 것을 하나씩 표현해내는 것이다. 믿는 이는 마땅히 신속히 영안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여 즉시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험은 기도로 이룬 것이 어떤 일보다 더 놀랍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기도는 또한 일종의 정쟁이다. 이는 기도가 대적과 싸우는 싸움에서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영혼의 기도만이 효력이 있다. 영혼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해내는 기도입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그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영 안에서 기도이다. 기도는 파괴하는 일도 하고 건축하는 일도 한다. 즉 죄와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건축한다. 이로 보건대 기도는 영적 일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뭐죠? 기도는 자, 성경 읽기는 참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참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는 시간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거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는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잠잘 때도 기도, 가락할 때도 기도,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해요. 아마 우리 이영지 집사님이 김밥 사들고 오셨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하면 우리는 딱 이걸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일의 성공과 싸움에서 승리는 모두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믿는 이가 기도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자, 이거 오늘 팩트는 이겁니다. 기도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해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이 너무 극악하니까 그걸 말하지 않아서 그건 실패한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혹독한 상황이 나를 실패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말해내지 아니해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 요소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실패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아닙니다. 내 속에 실패 성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성선 집사님 상황이요. 그 상황이 여러분들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나일강이 모세를 망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감옥이 요셉을 망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자굴이 다니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아니에요.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어. 그 하나도 없는 쌀떡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독소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지런히 말해냅시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직감이 깨끗해야 돼요. 말 듣고 누구한테 감정을 상해버리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시기게 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남을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다 사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들리거든요. 너무 쉬워요. 풍성 너무 쉬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열어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카톡으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카톡 줬잖아요. 풍성을 우리가 분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풍성을 받아들이면 내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합니다. 자, 이번 주 목요 성경 공부, 토요 성경 공부 합니다. 금요 사역은 이번 주 한 주 안 하고 다음 주 한번 추세보고 금요 사역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소독차 아시죠? 동네 소독차 신형이 나온 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헌금하셔서 그걸로 사서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교회 소독할 테니까요. 안심하고 교회 오셔도 됩니다.